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 오늘 이제 천지일보 시사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태복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여러 가지 법안이 수정이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종교인 과세 정말 형평성 논란을 딛고 무사 시행될까라는 주제로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 먼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교회재정 투명성 운동 실행위원장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옆쪽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한국기독교침례회 조혜식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불교닷컴의 서현욱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천지일보 종교부 강수경 기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오늘 토론에 앞서 먼저 이 종교인 과세 언제부터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논란이 이어져 왔고 또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됐는지 이 종교인 과세 연역에 대해서 잠시 우리 강수경 기자 통해서 먼저 브리핑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경 기자, 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68년이 시초입니다. 고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도 근로세를 과세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논의가 10여 년 동안은 거론이 거의 되지 않았고요. 1983년도에 천주교에서 갑종 근로세를 납부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신교에서도 1987년도에 기윤실을 중심으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세금도 납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게 되었고요. 1994년도에 천주교가 주교회의 정기총회를 통해서 소득세 납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종단 차원에서 최초의 발표였었습니다. 이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2006년도인데요. 종교비판 실현연대에서 시민단체에서 길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비련에서 국세청을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장을 고발을 하고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논란이 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면서 이 내용들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요. 2012년도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종교인 간담회도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세부적인 소득세 신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채에 답보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이 시행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편안하게 하시죠. 네, 올해 진행된 거 중심으로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이 2번 유예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원래 1월 1일에 시행이 되기로 했었지만 한 번 유예가 되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되기로 유예가 돼서 총 3년 유예가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이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년 유예 발의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올해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50년 전에 이미 국세청장이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이후에 이제 내년 만 50년 만에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원 회계사님.
네, 이렇게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종교인 과세 지금 현재 법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이 과세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단지 소득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할 때와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월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종교계에서 불교와 캐톨릭은 독신이시니까 1인 가족 기준 또 일반적으로 결혼한 개신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인 가족 기준 이렇게 봤을 때 4인 가족으로 있으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나 실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내용에서 보시겠지만 두 군데에서 나오는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이 훨씬 높게 됩니다. 이유 자체가 근로소득보다는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갈 때 필요 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적 공제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 때문에 세금이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소득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일반 근로자가 4인 가족일 때나 2인 가족일 때나 또 종교인일 때도 큰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낮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0, 400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 금액이 크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 종교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지금 형평성 논란이 주 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득 금액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은 필요 경비율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만 하고 있는데 종교인 소득에서는 2천까지 80%, 4천까지 50%, 30%, 20% 그러니까 필요 경비율을 고정적으로 많이 인정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고 있고 그 점에서 일단 종교인들은 두 가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종교인 소득이라는 기타 소득을 할 때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세금이 적게 부담되는 그런 혜택은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옆에 오늘 조혜식 목사님 참석을 하셨는데요. 조혜식 목사님, 어쨌든 지금 많은 논란을 딛고 내년에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세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반대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5년 이상 목회를 해왔는데 한 번도 종교인 과세를 부담해보지 않았고 경로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지 않았는데 첫째는 귀찮다. 일단 인식 부족이다. 또 교육 부족이다. 모르는 분야에 대한 예민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거부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일단 그 종교인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불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기타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성한 목사가 왜 세금을 부과해야 되냐.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돈보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로자와 그러니까 국민과 성직자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세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11조라든지 이런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여러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는 안 내던 걸 왜 이제 내느냐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택 회장님, 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인 과세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우리가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난 50년간 과세를 하지 않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존 세법에 의하면은 비과세 규정에 종교인 소득이 열거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 소득세법의 정신인데 왜 안 내느냐?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직무유기의 어떤 원인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결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이 힘이 세고 정치적 역량이 크고 그리고 기존의 군사정권이라든지 현 정권에서 도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야 민주국가의 21세기 국민이라면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는 성직자라는 것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특권 계급입니다. 그래서 면세를 받았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국가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는 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평등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 세금 내고 누군 세금 안 내면은 일반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인 가세는 어떤 종교인한테 세수를 더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에 충당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 21세기의 조세 국가의 기본 철학을 우리가 정립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은 동일하게 공평 가세해야 된다는 그 공평 가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대 국가는 유지가 안 됩니다. 자발적인 납세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가 유지되는 건데 누구 세금 잘 안 내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나라 같이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하 경제에 상당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하나가 종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 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투명성 차원에서도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 계세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안 했던 걸 하는 거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안 했던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서현옥 편집국장님, 네, 스님이 그러면 근로자입니까? 스님이 근로자냐라고 했을 때 불교적인 어떤 정체성으로 본다면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부처님 제세시부터 승려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걸승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유랑을 하고 거주지가 없이 탁발의 의지에서 수행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보통 비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승려는 사실상 노동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자면 사실은 승려는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려가 또 성직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 불교에서는 성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행자로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종교라는 뜻을 보면 사실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게 종교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성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근로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종교인 가세에 대해서. 불교 안에서 보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교 안에 여러 종단이 있습니다. 저 대략적으로 한 140여 개 된다고 보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안에 가입되어 있는 종단 한 27,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계종과 또 다른 종단과의 어떤 현실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계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계속 동의해 왔습니다. 이런 동의가 가능했던 거는 승려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의가 쉽게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행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그 이웃 종교의 어떤 저항처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 수행자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불교 내부의 어떤 명분 때문일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승려들도 현실적으로 실질적 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에 중앙 종무직을 비롯해서 사찰 주지,
주지 스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소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봇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매월 소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매월 일을 하고 받는 월급처럼 승려들도 사실상 월급이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득이 생겼고 그 소득에 대한 납세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그 소득 있는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원론적인 부분에서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주혜식 목사님, 그 보통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스님이 성직자냐 이렇게 여쭈었는데 사실 불교계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근데 사실은 개신교나 기독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성직자라는 개념을 두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또 뭐 장례 예배, 뭐 각종 예배 이렇게 집도까지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런 논지를 펼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근로자인지 성직자인지. 네.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란 말도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한 25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목회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면 성직이죠. 복음사역이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받지 않죠.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역할에서는 돈을 받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사업하는 범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부분에서는 제가 근로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등록했다고 저는 이제 어떤 보도에서 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입장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한 2만 명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4만 명 정도는 기초수급자나 타산계층 또 4만 명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의 소득 그렇게 약 12만 명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1년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수만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적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본인이 판단하에 본인 스스로가 성직자라고 믿는다면 성직자일 것이고 근로자라면 근로자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유다의 성경 좀 얘기하겠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온 자는 사실은 복음의 사역자죠. 성직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11지파를 통해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성직자 개념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일을 하는 자는 소득을 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김호윤 회계사님 여기에 반론 또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제 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근로자이냐 성직자냐 그 표현은 두 가지가 대립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근로자지만 저는 성직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한 여기 성직이라는 게 뭐가 성직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가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 가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직이 되는 부분이죠. 단지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하게 되면은 결국 목회직만 거룩한 직업이고 일반 직업은 전혀 의미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렇게 매니징 하라고 주셨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각자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이기적인 걸로 간다면 그건 성직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성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성직자라고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세금은 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성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세법에는 이제 그 직업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번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업적인 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으면은 그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같이 뭐 성직 활동이 근로냐 아니냐 그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직업적인 소득이 있으면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근로소득으로 시동하든 이 세 가지고 하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논의 중에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근로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천시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는 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거하고 뭐 이렇게 겁이 있는 거냐? 중세에는 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대 우리 국가에서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는 신성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 현대 국가의 조세 국가의 민주 국가인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어느 국가에도 종교적인 어떤 직업적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그런 거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목회자도 직업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이 생긴다면 당연히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이걸 하게 돼서 투명성에 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교인 과세 과연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논란의 대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김호윤 회계사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종교인 소득세 신고만 되면은 종교기관의 재정이 투명하다는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유 자체는 어떤 종교단체, 종교기관의 재정은 어떤 개인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 중에 일부인데 일부가 제대로 신고되면 그 부분은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신고를 제대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기대감을 좀 표현해 주셨고요. 또 이런 종교인 과세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비리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강수경 기자, 네, 올 한 해 또 교계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죠.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회 리더들인 목회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신교에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신뢰도를 올 3월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요. 국민 10명 중 2명가량만 개신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또 그 개신교만 놓고 봤을 때는 20%라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나왔지만 비교하는 차원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비교한 차원에서 보면 더 낮습니다. 천주교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32%였고 그리고 불교가 22%였던 반면 개신교는 18.9%로 가장 신뢰도가 낮았는데요. 왜 이렇게 개신교가 신뢰도가 낮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많은 그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이 있고 또 그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 지적하는 것은 개신교의 리더, 목회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상이 사회법으로도 이미 다 인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도를 하락하는데 큰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명성교회가 10월 22일이죠. 김상환 원로 목사님이 그 김하나 목사님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 예장 통합에서 교단 차원에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물림을 하다 보니까 교단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올해 초를 장식했던 사회 사건 중에 하나가 조용기 원로 목사와 그 아들들 그 조희준 그 차남과 그리고 조민재 삼남 세 분이 나란히 그 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유죄 확정을 받았죠. 교회 돈 135억을 횡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또 수년 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또 교단이지요. 순복음 교단 중에 하나인데 총회장을 역임했던 박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을 도박장에서 날려서 또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받는 등 굉장히 한 해 동안 큰 교단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의 비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는 쪽으로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이런 논지 안에는 정말 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본인들이 취해서 그 개인의 어떤 사익이나 또 이렇게 비리 행태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시행이 돼서 또 투명성에 기해야 된다 이런 논지가 같이 있는데요. 사실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세윤 편집국장님, 네, 불교계 안에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언급을 좀 해주시죠. 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을 때 불교계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교단의 어떤 재정 투명성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이 있습니다. 불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계종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들이 어느 날부터 빈익빈 부익부 일반 국민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빚어져 있고 수행자들이 출가에서부터 열반할 때까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빈부차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이 출가부터 열반까지를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마 이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승려들의 어떤 비위 때문에 그런데 뭐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든가 사실 그 비구종단 안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의 어떤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계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숨겨놓는다든가 자식을 숨겨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상황이고 또 종립학교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인 학교의 종단의 권력을 쥔 수뇌부들이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교원 인사에 개입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또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상당히 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그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등의 국민 세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세금을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사기라든가 횡령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3일 전에 충남 마곡사 전주지 스님이 국고봉조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갖다가 사찰직이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업자한테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장애 사찰 주지를 법정 구속을 시켜까지 있었고요. 또 한 일주일 전에는 사찰에 있는 종을 몰래 매각을 해서 절도죄로 법정 구속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교단 내의 비위들이 만연해지면서 사실 불교계의 어떤 재가 신도들이라든가 불자들 또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으로써 조금 더 교단 안에 재정의 어떤 흐름이 조금 드러나고 이런 흐름들이 드러남으로써 재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조혜식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성직자들의 비리, 비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꼭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수경 기자님께서 기독교가 최하로 이렇게 나와서 18%, 22%가 나왔는데 어떤 말씀 드려도 괜찮죠? 정말 그 큰 교단 또 이름 있는 분들 큰 교회 성직자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러한 재산과 명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직자라면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고 할 돈도 없겠죠. 지금 문제는 기독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부터 교회에 돈이 많다. 누구누구는 몇 천억, 몇 천만 원. 제가 어느 교회 수요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누구누구는 수십억을 받았다.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면서 퇴임하면서. 그래 나는 받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앞에 걸어가는 두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부임시키면서 얼마를 받으려고 후임 목사님을 모셨다. 그분이 수요예배 대성통곡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 교회 이름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의논해서 그 돈을 다시 현금하려고 그랬다.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나는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통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후회하더라고. 잘못된 목회를 했다고. 저는 그 전부터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교회 스스로가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명성께서 이름을 대지만은 요즘에 뭐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가봐 얘기도 들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 교회 옥상에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맡고 있는 메시미디어를 맡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방송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국가하고 어떤 정치적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천주교 비리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혼자 사는데 왜 비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부인도 있고 술도 먹지 않는데 더 문제가 더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불교도 이제 비리가 이렇게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목사님을 저는 몸을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만 동성연애를 하며 경락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50명 되는 스님들 안에 10명 정도는 밥을 먹고 사는데 40명 정도는 의료용 병원에 갈 그런 비용도 없다는 거예요. 보험료도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안 하니까 바로 잘라서 어느 복지관의 관장으로 계셨는데 의외로 상납을 안 하니까 뭐 잘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나 어떤 종교 안에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초찬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까 우리 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성직이란 말은 정말 성직은 순교입니다. 세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나야 되고 명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커야만이 훌륭한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종교의 과세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직자처럼 사는 사람은 부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부과할 돈도 없어요. 응? 있으면 내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10의 이하라도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종교계의 권사님들, 특히 왜 목사님은 성직자로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도하여 왜 일하냐? 저는 일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돈이 많고 사례를 많이 받는 분은 1년에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 내면 좋죠.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받으면 수십억을 내야겠죠. 그리스도인이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도박을 합니까? 1년에 5천만 원 미만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씩 수억씩 받는 분들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우리 김호윤 세무사님, 아니 회계사님, 죄송합니다. 김호윤 회계사님, 예,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김선택 회장님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 종교인들이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는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받으신 소득이 적으면은 뭐 그때는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회들이 편애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종교인이 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대형교회, 좋은 주택, 고급 승용차가 보이니까 그럼 결국은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받는 걸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이전에도 물론 했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그것이 근로가 됐던 종교인 소득이 됐던 본인이 받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신고하는 것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때는 많은 경우 또 종교계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일 때문에 대가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종교인, 목회자가 됐던 승려가 됐던 내가 어떤 뭔가 원인으로 받으면은 그건 소득세 대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전혀 없이 불교에서 수행재원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개념상으로는 증여에 해당이 되게 되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니까 증여세 비과세에서 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세법 체계에서 분명히 좀 구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호윤 회계사님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택 회장님, 네,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소득이 적더라도 우리가 뭐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득 파악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5%가 소득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소득 파악이 일단 중요하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뭐 해방 이후에 70년 국제증이 생긴 이후로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이번 시행령 여러 특혜 조항에 의해서 문제는 많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지하경제 비용의 축소, 그리고 재정 투명화에 굉장히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우리 단체에 납세자 명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교단체처럼. 그러면 이런 비영리 단체는 정부에 매년 국세청과 정부의 재정 보고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단체도 똑같이 기부금 세액공제로 한 1조 정도의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재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한 3천억 이상 매년 1조 3천억 이상의 재정 우리가 조세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만 유일하게 어떤 재정 투명성에 관한 재정 결산 보고에 대해서 국가에 제출하는 업무가 면제되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하느냐?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그 단체의 10년간 재정 보고가 다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고 어떤 명대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다 이게 한국별로 공개되어 있고 거기에 목회자들 봉급 목회자들이 뭐 1억부터 1억 2천까지 봉급 받는 사람이 3명, 8천만 원부터 뭐 1억까지 받는 사람이 5명 이렇게 다 재정 아주 급여 수준까지 공개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경력 사항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캐나다는 그렇게 하느냐? 조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부금 세공제 혜택, 비과세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투명성 의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민세금 1조 4천억이 매년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지원되는데 그게 투명성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조 4천억 당신들 알아 쓰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의무를 주어지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사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교인들의 연봉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 지급명세에서 제출 업무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정감사나 이런데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도 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종교활동비 그리고 급여 수준 대비해서 종교활동비가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투명한 그런 사회로 한 발짝 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번 여러 가지 시행령 특혜 조항이 문제가 있지만은 70년 만에 내년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투명성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그 형평성 논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교 활동비 부분 아니었습니까? 바로 어제도 기재부에서 비과세는 2년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명세서만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세법 개정이 아니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일단 그렇게라도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신다, 둔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명세서 공개하는 그 자체. 뭐 그 조항은 네. 특혜 조항이죠. 특혜 조항이라고 특혜를 폐지하면 좋겠지만은 네네. 처술에 배 부르는 거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70년,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조세 특권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나 이것이 그게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 날 일단 시행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식 목사님, 네, 지금 김선택 회장님 말씀 이렇게 빌면 지금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실제 목회자나 성직자가 수입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국가가 세금으로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게 더 목회자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청 언젠가 한번 가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원받으려고 갔습니다. 예산이 있냐? 없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저 후발자로 가서 지역 아동센터 신고를 하고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럼 누구는 지원을 해도 누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가 없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1조 4천억이든 5조든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혜택은 일부 사람들한테 가라 저는 봐요. 그리고 종교인의 투명성 교회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과세 가지고 논하는데 엊그제 촛불시 청와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안에서는 지금까지 국민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종교 과세 때문에 아주 그냥 큰 교회들 또 아니면 목회자들 다 싸잡아서 한 번에 아주 그냥 추락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이상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득력 있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시키고 지금처럼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뭐 2년 동안 아니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몇 년이요? 거의 10년 동안 저도 몰라요. 또 지금 가서 뭐 신고하라는데 세워서 다니지만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최현 회계사님 실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 나가시면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되십니까? 다니면서 참 많은 기관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동안 준비가 안 됐다. 또 그동안 많은 경우에 안내를 안 해줬다. 그리고 종교계의 특성들을 잘 모른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반대로 입장을 바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계가 사회를 섬기는 거냐, 사회가 종교계를 섬기는 거냐. 만약에 종교계가 사회를 섬긴다면은 우리를 설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거꾸로 사회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먼저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교계들은 2005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가 어떤 입장이니까 그래서 불교는 수행지원비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사회에다가 설득한 적이 없었고 개신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먼저 가야 이게 사회를 섬기는 거지 지금까지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이해될 때까지 나를 설득해라. 그러지 않으면 난 동의 못한다. 이것은 종교계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넘어가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단지 달랐던 점은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같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세청이 뭐 세금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셔왔다 보니까 종교계 내에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이 부분을 공부하거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세법의 체계는 이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 아니면 이제 지금 세법 바뀌면은 종교인 소득으로라도 이건 신고하고 매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이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와 종교가 소통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쪽에도 조금은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은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종교 탄압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지레짐작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도 일찍 또 소통했었더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지금 와서 서로 충돌될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계시는 종교인들이 목회자분들이 우리 신고하겠다 하면서 준비하는 거는 그건 언론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부분들은 안 보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만 나오니까 이게 반대만 있는 거구나라는 오해도 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럼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대부분은 다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좀 얘기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처음에는 세금적으로 보면 기타소득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말들은 고소득은 기타소득하고 저소득은 근로소득 가야 뭐 유리하다. 그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기독교 내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났을 때 그러면 기독교가 경제적 기준으로 갖고 이걸 갈 게 아니라 결국 직업의 속성이 직업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 떠나서 그 본질적으로 이익 유불리 떠나서 제대로 가자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입장들입니다. 혹시 덧붙여서 조혜식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사님께서 종교가 기독교가 사유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는 지금 이 종교인 과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국세청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세금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서 국세청과 세무서 가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화 되어 가니까 종교인은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이걸 어떻게 수긍을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어저께 무슨 제가 저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와서 신고를 해라. 그래야만이 1년에 2번 신고하게 된다. 무슨 일 내용을 읽어봐도 이용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사님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종교인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남양주 세무서면 남양주 세무서 아니면 뭐 구리 세무서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해서 관계된 자는 어떤 장소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서 교육을 합니까? 연락 오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종교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어떤 그런 대충 12월 말일까지 하면 딱 그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등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불합리하게 왜 참석을 안 했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는 정부나 청와대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세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 그 불교계 쪽에 사실 지금 주혜식 목사님 같은 입장에 있는 스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목소리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서 조계종이 2차례 정도 아마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지난 화요일 2차례 일단 해서 한 800에서 1000여 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신청을 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가장 그 스님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겁니다. 내가 받는 보시금이 지금 얼만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조계종 승려들의 상당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 그 조계종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걸 겁니다. 승려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걸승이라는 비구들이 소득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불교의 어떤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종단의 어떤 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어떤 주지직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려와 아예 수행 그러니까 선방에서 수행만 한다든가 아니면 포교만 한다든가 하는 스님들 이분들의 어떤 그 수입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분명히 혼란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좀 재미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 좀 살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아마 김선택 회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금은 상당히 공적 부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겁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내야 될 세금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국민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마 조계종을 비롯해서 불교의 승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빈입부 부입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득의 격차도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종교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택 회장님 혹시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종교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교 관련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혼란은 종교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민법에 이런 조항들을 그냥 유추 해석해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객첩교회의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개인 사업자처럼
우리가 뭐 지금 직원이나 다른 부분들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혼자 목사님 혼자 있는데 그게 과연 법인 행태로 보는 것이 옳으냐, 뭐 개인 사업자 행태로 봐야 되느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적인 혼란이 기초가 워낙 이렇게 우리나라에 종교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종교를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현실에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민법의 판례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규율되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종교 관련법을 좀 만들어서 종교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법적인 규정이 전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종교인인가?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로 봐야 되나 사업자로 봐야 되나 이런 어떤 혼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세무공무원들도 아주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일반 우리가 보통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자기 혼자 사업을 하면은 개인 사업자 쓰지 않잖아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소득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신고하는데 종교인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번 법에 의하면은 그게 뭐 사업소득으로는 신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통해서 종교들도 사회적인 어떤 자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국민연금조차도 종교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앞서 이제 김선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종교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이 존재를 하고 그 종교법인법 안에서 종교들이 활동을 하고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교법인법이 없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아마 1990년대 초반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제도를 이제 정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건 불교건 다 이제 저항이 일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종교단체 재산에 중과세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계는 기독교 재산보호법을 청원하기도 하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어떤 규정 작업을 다시 하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나 교회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 법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확산되어 왔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종교인 과세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도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논란 자체는 저는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종료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종교인들이 어쨌든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회의 어떤 자본의 혜택을 계속 누려왔는데 그러면서 어떤 공적 책무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종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덧붙여서 우리 최호연 회계사님. 네. 그동안 2005년 이때부터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오면서 더불어 늘 나왔던 얘기가 이 종교법인법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법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종교법인법 얘기하는 거는 자 이게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체계, 그러니까 세금의 경우를 떠나서 법률 행위의 법인의 권리 주체의 개념, 법률 행위 주체의 개념에서 종교기관은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죠. 우리가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으로 설립된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근데 중간지대로서 이 종교단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는 법률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종교법인법이
이런 종교기관을 규제하는 관점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법, 사업법, 아니면 학교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럼 종교법인법은 어떤 관점이냐가 지금 되는데, 그러나 이 출발 자체가 종교인 과세 보면은 이건 규제하는 차원이면은 이건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현행 세법만으로도 종교인의 소득세 아니면 이 과세 체계는 세법 규정으로 명백합니다. 왜냐? 여러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법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볼 거냐. 거기 안에서 내부적인 운영 규정으로서 어떤 재산의 소유권, 관리권 이 부분이 단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나오는 조합의 총류 개념으로 나오는 개인의 귀속이 아니라 본다면은 그건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는 이건 개인으로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마치 우리가 고유번호증을 받더라도 가운데 두 자리가 82로 받은 경우와 89로 받은 경우는 세금 과세 체계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도 세법 체계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종교단체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형태는 개인같이 움직이면서 단체라고 얘기를 하거나, 반대로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체계와 종교법인법과는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이런 그 부분은 종교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에 국정과제로 계속 얘기되는 것이 비영리 단체를 중앙으로 총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체리티 커미션 같은 그런 공익위원회 제도를 지금 한창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과세 체계로도 사실 이 세금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번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규정 시행령이 그 얘기를 적었는데, 그 시행령은 나오게 된 규정, 위임 규정이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한 호가 실비 변상 성질의 급여, 그리고 이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는데, 그 시행령이 어떤 종교단체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나간 종교활동비.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기준 자체는 실비 변상의 성질에 국한돼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뭐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상으로는 해석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기준만 만들면은 무조건 다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조세 소송까지 올라갔다면은 이 시행령 자체가 모법 위임받은 법이 실비 변상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규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오는 규정 자체, 뭐 말은 뭐 이런저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이거는 뭐 상당히 뭐 문제 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거는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지, 실비 변상 성질은 그거는 소득세법의 기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범위 내에서는 저는 아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법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 불교계 쪽 조금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 이 개념이 불교계 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의 개념이라기보다 사실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도 과세했다는 기록이 있고, 불교 쪽으로만 돌아와서 보자면 BC 한 250년경 전후로 아쇼카 왕 제위 시절에 보면 면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유적에서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견이 되는데, 이 석주의 내용을 보면 왕의 관정 20년을 기념하여 불적 성지 순례들을 하던 왕이 룸비니 마을에 들려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6분의 1에서 8분의 1로 감면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거는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조금 더 후대로 가면은 또 다른 기록들도 나옵니다. 불소행찬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제 붓다제세시의 코살라국의 이제 프라세나지트 왕에 대해서 이제 교화를 하는 과정에서 법위에 정해진 외의 세금은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세금의 어떤 그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을 때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보자면 상당히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조금 더 후대이긴 하지만 AD 한 20년경 전후에 보면 대강권 쪽에 있는 나시크 석굴을 조성하면서 승원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이 승원에 전답을 무시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관리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종교에 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이거는 전면적인 어떤 면세 혜택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승원에 대해서만 면세를 혜택을 준 거고 보편적인 어떤 승원에는 모두 세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한테 세금을 받은 기록은 너무 오래된 거죠. 인류의 어떤 삶 속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에서 자유로웠던 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종교인들에게 50년 또 길게는 70년 세금이 안 매겨졌다는 건 정말 좀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희식 목사님,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 않았던가요? 네. 22장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헌법 38조를 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납세의 최초는 영국 국왕이 자의적으로 조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승인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률을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셨죠. 또 가이사카는 가이사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이기 때문에 국교이기 때문에 국교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12일조를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그 후로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모든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금을 로마에다가 일부분을 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하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금전적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내가 드려주는 거고 너희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원하는 게 지금 로마 식민지잖아요. 로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되고 로마에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에서 그렇게는 말은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이제 시행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법이 어제까지도 개정이 되는 등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패널께서 한 말씀씩 이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이대로 시행되면 될지 또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택 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사실 그 종교인 과세 입법을 보면은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 입법이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이지 둘 중에 납세자가 유리하게 한 그릇 청구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특혜법입니다. 그리고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도 다른 일반 근로자는 뭐 월정 뭐 한 2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실비 배상을 인정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무한정으로 영수증 없이 그냥 기밀비 성격으로 우리가 종교활동비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그런 거로 규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또 특혜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세무사 전에 뭐 추징신고 안내를 해서 뭐 추징신고를 하면 세무사 안 하겠다. 이것도 특혜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는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이 급하게 종교인들 눈치를 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은 근로장려세제를 주는 거로 입법하였습니다. 3중 4중 사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혜 조항이 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행정부의 수준을 후진국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고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년 1일 이후에 지난 70년간 중세 시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조세 특권을 유지했던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의 전체적인 대외 신뢰도를 올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종 특혜에 대해서 불만은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행에 큰 의미를 두고 또 앞으로 보완해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호연 회계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참 세무 쪽을 일한 저로서도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 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 유리하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특혜다. 근데 저는 반대로 종교인들이 불리하게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세금은 안 내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법의 그 학설에서 나왔던 개념에서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착취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뜯긴다. 그러면 적게 뜯겨야 좋죠.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은 국민이 국가와 계약하고 국민이 국가와 보험 들고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이 세금 자체의 본질이 아까 제 얘기 나왔던 그런 공적 부조의 역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서 적은 사람을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뜯긴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공적 부조로서 사랑을 나누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특히 종교계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종교는 종교의 본질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이 세금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세금을 뜯긴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에도 일침을 좀 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공적 구조로서 이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혜승 목사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가 요즘 들어서 그냥 폭탄을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투명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르고 사유재산만 늘리고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교계가 비리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미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가 국가에 대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20대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서 좀 놀았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잖아요. 이거 국가가 저한테 투자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돈 1조 갖고 투자 제가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한 사람 변화시켰어요.
이런 기여도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정부도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종교에 대한 기여도도 좀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신에 그 혈세 이용법에서 말로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소시민이 보더라도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버스를 잘 안 타고 열차를 잘 안 타봤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얼마고 또 국회의원만 되면은 연금이 나오고 공무원들은 죽을 때까지 뭐 400, 500, 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연금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죽어야 돼요. 응?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내는 종교인한테 잘하는 우수 종교인한테는 그럼 연금도 좀 주고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세금 혜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만 걷어들여 혜택이 없다. 노후가 불확실하는데 누가 세금을 털리려고 하겠어요? 응? 돈이 없는데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내고 세금을 월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 이상을 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노후연금을 주겠다. 종교인도. 그리고 진정성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급증 많아요. 뭐 기독교인을 좀 뽑아서 아니면 불교인을 뽑아서 정말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제가 사형이 국민총론 산하에서 도박 중독 예방 강사 교육을 연세대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받았어요. 2주 동안 가서 받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 중독 된 분이 300억 정도를 날린 분이 말씀하시는데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도박은 죽어야 끝난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도박 돈 얻으려고 허리를 부러뜨려요. 자기 어머니를. 그럼 이거 어떻게 선회시키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독교인이 국가가 공무원으로 목사를 등용을 해서 너는 한 달에 연봉 1년에 연봉이 얼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기독교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으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호연 회계사님 한 말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반 근로자들, 일반 사업자들 참 소득이 적은 사람 많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최저시급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또 그 사회 촌명들 세금 낸다 해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우리 세금 내는 거 이거는 그동안에 안 냈기 때문에 내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만큼 한다는 거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회의 개념에 볼 때는 이거는 당연하게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뭘 해달라? 그거는 일반 국민에게 취약계층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그 범주 내에서는 종교인도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가지 더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뭐 저도 종교인입니다. 이제 어떤 그 성경 이번에 세법에 말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종교 단체, 종교 기관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사회가 뭘 자꾸 어떤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보다 우리 종교 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섬길 거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얘기들로 좀 관점이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종교도 아무리 저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이 얘기를 해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우리 회계사님께서 150만 원 받는 사람 세금 내지만 국가에서 혜택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목회자에게 공무원으로 시험을 보던 등용을 해서 그 일을 가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차원의 복지 차원의 일을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사회에서 이 좋은 역할을 하는 분은 공무원도 계시고 또 일반 비영리 법인에 있는 분,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 그러니까 직업의 성격 자체가 일반 직업은 사업하면서 내가 돈 버는 쪽이지만 돈 벌면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일 자체가 사회복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저소득을 받으시면서도 그걸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결국 거기와 동일한 관점이라면은 그건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있다면은 그러면 종교인들도 신고하면서 그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세금을 신고하면서 소득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조혜식 목사님이 언급하실 때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혜택을 줘야 된다, 세금 내는 만큼 이제 보장해달라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써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이 지금 낸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좀 공기관에서 듣고 꼭 필요한 부분 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사회녹 편집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불교계의 어떤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된 게 없습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인데요. 전국의 사찰이 한 26,700개, 그리고 불교 쪽에 이제 스님들이 약 47,00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조계종 같은 경우에 이 47,000명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2,000명 정도의 승려가 있습니다. 이 47,000여 명의 스님들이 내년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어떻게 선택해서 해야 될지가 아직 아마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뭐 2, 3년 안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쉽게 정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종교활동비인데요. 절집안에서는 이걸 수행지원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기적인 어떤 소득만 과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기적인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무직이나 소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월 보시금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교 안에 사찰 이 절집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정기적으로 받는 그 월보시보다 비정기적인 수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교계에서도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분명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어제 조계종에서 나온 입장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국가의 조세 정책이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교육, 법계, 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종단, 즉 조계종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종교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법 예고와 관련한 지금 조계종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정기적인 월보시를 제외한 수행 지원비로 보자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뭐 숙직비, 숙직료, 차량 지원비, 기도비, 해제비, 거마비, 객비, 승복비, 승복구입비, 또 기타 이제 그 사찰에서 지내게 되는 여러 가지 기도 관련 의례비 다 지금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신도들이 스님들 개개인한테 주는 약값이라든가 공양금,
이 액수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종교활동비 내에서 비과세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종교활동비의 그 항목을 조금 더 종교계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더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혼란이 좀 적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또 이런 종교활동비를 규정하는 거는 아까 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기존의 어떤 그 과세 표준에서 다 쉽게 뭐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종교계가 사회에 어떤 기여한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혜 그리고 종교인들만의 어떤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오히려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사회가 아닌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불교 쪽에서도 보자면 전통 문화를 보존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계속 보존해 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인 과세 부분,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야 된다든가 면세를 받아야 되겠다든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특혜를 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국민적인 저항이 오히려 종교계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언급하신 종교활동비 명목, 네, 불교계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개신교계도 정말 다양하게 이런 종교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진짜 향후로도 어떤 사회적 합의 또 종교계 내부 합의를 거쳐서 좀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수경 기자, 네. 이번에 함께 이 준비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 의견도 들어본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나오지 않은 그 목사님들이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들의 의견은 이제 반대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찬성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가 굉장히 다른 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말에 사실은 이 시행령을 2018년도에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한 목소리로 협조를 했다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준비가 안 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이 마당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지금까지 왔어야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우윤 기사님이 그 교육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그 뭐 기자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익숙해지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는커녕 보수 개신교다 아니면은 뭐 진보 개신교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진보 쪽에서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보수 개신교 쪽에서 다시 또 2년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단에서도 혼란이 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한 교무님을 만났는데 그 교무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 종단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부해서 무엇하냐? 정부에서 빨리 결정이 돼야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서 공부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토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측에서는 그 입장을 대변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 측에서는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안타까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가 2015년도에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시행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언급된 것처럼 양쪽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눈치 보다가 그리고
그리고 개신교,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그동안 안 됐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오다가 이제 막상 이 시행할 때가 되니까 올해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유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내년 1월에 최종 과세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오늘 김선택 회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시행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0년, 70년 이 역사의 어떤 그 종교계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 언론의 입장에서 이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서 종교계가 투명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또 국회와 또 관련 종교계가 계속 점검을 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국민과 이 언론이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또 이런 종교인 과세의 어떤 논란의 내면을 들어가면 분명히 종교는 하늘의 것을 전한다라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것에 비춰볼 때 이 성직자 또 종교 지도자의 이름에 맞지 않는 많은 행태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 과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그것마저도 안 했던, 이렇게 좀 이 종교계 전체를 문제가 있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종교인 과세,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교인 과세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계 전체가 또 투명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천지일보 시사토론, 종교인 과세, 정말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을 딛고 무사 시행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본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